예.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24번째 말씀입니다.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사실 신학적 논쟁이 가장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예. 특히 그 종말론에 관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만 그런 신학적인 논란보다는 우리 성경 공부 때 많이 또 나눴고요. 이 20장 전체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참 함축적인 또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그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천년 통치, 그리고 곡과 마곡,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여러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 그리고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못이란 말도 나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를 다 다루자면은 한 설교 한 10편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또 반복되어지는 계시록 전체에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 편으로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7가지의 계시, 7번의 그 사이클, 계시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편의 그 교향곡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7개의 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은 중간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그것이 다시 또 강조돼서 다른 음률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6장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7장 클라이막스죠. 한 편의 교향곡의 피날레가 이제 시작되는 장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또 결론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이 7번째 피날레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죠? 자,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7째 장, 7째 계시, 그 중에 20장. 이제 감상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감상을 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라면 어떤 분은 또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중간중간에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그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그 합창 할렐루야를 중간중간에 들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걸 상상하시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이 내용은 사실 참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영적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팀들, 주제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저희가 보지 않겠고요. 먼저 그 뒷부분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위에서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20장 11절부터 나오죠. 우리 조금 전에 본문 읽었듯이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이 하나님의 이 큰 흰 보좌 위의 심판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나는 심판입니까?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 이전의 말씀, 바로 아마겟돈 영적 전쟁 후,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곡과 마고에 미혹돼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천군 천사들과 또 하늘에 이미 간 그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또한 일어날 마지막 그런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걸로 해서 끝나는 거죠. 자,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심판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스테이지, 그런 상황, 스테이지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 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문자적인 서신서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쳐다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실 이거는 타버릴 것이다.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이 그 체질이라고 되는데요. 그 체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엘리먼트, 원소인데요. 그 원소가 풀어진다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핵분열을 가리키는 거죠. 엘리먼트가 원소인데 원소가 풀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 이것이 분열된다는 것이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그렇다면 엄청난 열이 나오겠죠. 우리가 핵반절소에 그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엄청난 열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발전을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이 원소들이, 최소한 이 현재 모든 이 표면이 그런 원소들이 풀어진다면, 모든 건물과 모든 지상의 어떤 그런 동식물과 그런 땅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풀어진다면 엄청난 열이 나고 한마디로 그것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늘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 버린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도 피하여, flee, 없어져 버린다, 도망하듯이. 또는 다른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두루마리 휙 감기듯이 또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씀 있죠. 자, 베드로후서 이 말씀처럼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있잖아요. 바로 셋째 하늘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둘째 하늘이 없어짐을 성경적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하늘에는 바로 모든 해와 별이 있는 공간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주죠. 우주. 유니버스. 그것은 바로 천상 밑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 둘째 하늘, 창공 위에 있는 그 하늘,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얘기는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우주론을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을 Biblical Cosmology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위에 천상, 셋째 하늘에서 이제 그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대의 배경이에요. 그 하늘이 없어진 상태, 땅은 완전히 불로 바뀐 상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지금 무대예요. 스테이지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심판,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졌지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12절에 보면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12절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큰 자란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The great. 정말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큰 부를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또는 작은 자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이 아니죠. 13절이죠. 그 다음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또는 사망, 이 음부라고 하는데 이건 다 사실은 그 음부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지하세계를 가리킵니다. 지하세계. 그리고 지하세계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데스라는 스월을 얘기하죠. 스월.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것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 음부라는 곳. 자, 거기에서 그 죽은 영혼들을 다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다 나오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가운데 이 최후의 심판, Great Judgment, 여기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들은 성도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그 광경을 다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로 이미 부활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잠수해 보겠지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읽었던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아닌 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의 부활, 예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음부에서 영혼을 다 내어줘서 부활을 해서 육체를 가진 부활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하여 심판 또는 재판을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책들. 그 책들이란 것은 바로 모든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가리킵니다. 행위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생명책도 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네. 자, 그렇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그 행위,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저기 반대편에 서 있는 수많은 그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 저 기독교인 중에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는 저 누구누구보다도 나는 사실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또한 주장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기준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수함과 거룩, 그리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 그래서 너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켰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아마 거의 비디오로 한평생 행했던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쫙 펼쳐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10개 입이 있더라도 다 함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감히 다시 그런 질문을 못 던지겠죠.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14절 15절인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망과 음부라는 곳, 죽음의 장소이며 또 인간을 죽음의 그 공포로 노예를 만들었던 그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음부, 하데스라는 곳도 바로 이 불못, 무엇입니까? Lake of Fir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불바다겠죠. 그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Lake of Fire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Hell.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데스라는 곳으로 가서 그 대기 장소죠, 일종의. 영원히 거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라는 뜻인데요. 게헨나. 그 게헨나 단어의 유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쓰레기를 소화하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장소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게헨나라는 의미로 지옥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것을 불못이다, Lake of Fire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옥의 그 시작은 이 심판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종말에, 그리고 이 큰 보좌의 심판 이후에 드디어 그 지옥이란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옛 땅. 옛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겠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옛 땅이 그 원소가 풀어져서 완전히 그 불바다가 된 그런 상태. 그것을 요한이 계시로 봤을 때 비전으로 Lake of Fire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지옥에 이 Lake of Fire, 여기에 누가 던져지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너무나 엄청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반면에 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4절에 보면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666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 누구입니까? 사단과 이 세상을 나타내는 그 짐승과 그리고 종교를 나타내는 거짓 선지자, 그 악의 삼위일체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견딘 자들, 그러한 자들, 바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방 제가 읽어드렸듯이 그 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살아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서. 이거 짧아서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살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y became to alive, became to live,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를 한다. 그건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살아서 살게 된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그렇지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영혼은 바로 살아서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인생을 살고 죽을 때 인생 끝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곧바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부활을 해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천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 살아서라는 단어처럼 그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그 죽은 영혼들은 바로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울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바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심판의 때에 바로 그 모든 영혼들이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부활을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성경 말씀에 안 나오지만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부활을 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사망 이후에 곧바로 첫째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참 성도들은 엄청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blessed, 정말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고 바로 지복의 상태에 있는 첫째 부활한 자들, 천상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떡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holy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성화가 완성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름 그대로 홀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perfect, 완전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 거룩한 자들, 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가졌던 그 모든 그 죄의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에서도 해방되었고, 그리고 인생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약함에서도 다 해방되어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들어간 것. 그것이 또한 거룩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 20장에 순교자 또는 그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그것은 모든 참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참된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술에 힘주어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설교 때나 또는 우리 성경 공부 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또 설명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안에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과 그것을 통한 진정한 회심과 또는 어렵게 칭함을 받는 칭이나 그리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성화나 이런 것들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죄에 대한 인식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죄에 대한 대리 희생이었다는 것, 대리적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바로 그 나중에 행위록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 그 모든 생각과 그 행위들, 부족한 행위들, 죄악된 행위들 다 포함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관계라는 것은 사귐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귐. 다른 말로 하면 친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 아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 그 사귐이잖아요.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제가 새로운 직장 생활을 2, 3주 전에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같은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신학교 가기 전에 할 때랑 많이 참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운전도 1시간 정도를 해야 되니까 운전 가운데 참 하늘과 그 자연을 참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그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섭리를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전에는 정말 제 능력으로 제 아이디어로 막 일을 했는데 참 하나하나 일하는 가운데 일이 막힐 때마다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아이디어가 없는데도 또 그 아이디어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찾게 하시고, 또 우연히 그런 생각지 못한 좋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찾게 해주시고, 참 이 모든 것들, 일이 막힐 때나 또는 해결될 때나 그 순간순간이 참 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참 제가 일할 때랑은 참 많이 제 마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 사귐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영어로는 fellowship with Christ, fellowship인데요. 바로 그 fellowship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어떤 기로에서 결단을 내리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재정적인 것 또는 진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 fellowship with Christ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겸손해하며 그리고 희생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바로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 그 성화의 근본이며 또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올바른 믿음의 시작과 또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전장 우리 19장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굿 네임, 좋으신 이름들 위에 우리의 영혼에 그 안식을 두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나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좋은 이름들, good names,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과 진리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 위에서 우리가 믿게 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바로 그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불바다가 된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천상의 그 복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에 또 참여하고, 물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올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그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부활한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막판, 이 피날레에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값진 것이에요. 이것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띠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 이것이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바로 이 용이라는 것, 사단을 가리키고, 또 옛뱀, 뭡니까? serpent,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의 모습. 사실 그 뱀은 용의 모습이죠. 바로 그 스랍의 그런 용의 모습. 스랍이 serpent,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옛뱀, 그리고 마귀, the devil, 자, 이 다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있는 것은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그 용이 결박되었습니까? 그래서 또는 무저갱에 밑이 없는 그 구덩이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단의 결박이란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디에 가두어서 자물쇠로 채워서 결박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약시대 전체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용과 옛뱀과 이 마귀, 바로 이 사단의 그 힘과 통치하에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사단이 결박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과 그 부활로 인해서 바로 무엇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좋은 소식,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이제는 사단이 막을 수 없게 된 상황. 모든 나라,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속이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을 바로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천년왕국은 무엇일까요?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는 것이죠. 그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특히 전천년주의에서는 하는데요. 이것은 그 완전수인 열,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천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 사역이 완수되는 충분한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 충분한 시간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그 이후에 잠깐 놓여져서 바로 세상을, 만국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최후에. 그래서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모두와 힘을 합해서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거의 완전 포위하듯이 해서 전면적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최고조가 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곡과 마곡으로 인한 전쟁,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 천년, 영어로는 밀레니움이라 그러죠. 이 천년의 시간 중에 지금 한 순간, 한 시점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복음 전파와 바로 구원의 기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것이에요. 이 천년, 이 신약 시대 동안은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realistic한 Christianity, 실제적인, 그냥 장황한 또는 이런 상상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이 리얼리스틱 크리스천리티를 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이상적인 삶이에요. 영어로는 아이디얼리스틱한 크리스천리티. 그런 이상적인 이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히 해나가는 삶. 또한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복음 전파와 바로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기에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히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정말 깨끗하게, 아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보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그 둘째 사망의 결과, 바로 영원한 지옥에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그곳에 던져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자신의 그 의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거룩한 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복된, 바로 이 첫째 부활, 그 은혜와 그 거룩에 정말 넉넉히 참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 소망을 품고 또 그 거룩함을 또한 기대하며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